교회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자, 무엇을 전합니까?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죠? 십자가. 와, 그렇죠. 십자가를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전할 것은 딱 한 가지,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갔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번 보실까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이 뭔지,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가.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무엇을 전했는가, 어떻게 전했는가. 감사합니다. 와, 천재시네요. 딱 두 가지. 뭐라고요? 무엇을 전했고 어떻게 전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두 가지. 무엇을 전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교회도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전했냐.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이 뭡니까? 1절에 뭘 전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뭐라고 되어 있죠?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안방으로서 아니하리라. 자,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면 무스테리온,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증거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 알맹이가 뭐길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자, 그거를 알기 전에 하나 먼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죠. 바울이 단단히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단단히 결심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2절에 보시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네, 그렇죠. 결심한 것이 있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뭐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었다. 아주 결심을 했어. 결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그 내용을 하나씩 보시죠. 자, 다시 한번요.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한 마음이 단단히 먹은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알지 않기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자, 현대 교회에서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알아야 될 것이 엄청 많습니다. 또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현대는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23년, 한 150년 전, 1900년대, 조선 말기, 또 일제시대 때, 그때만 해도 이런 지식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000년 역사에서 한 5,000년 이상은 정보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요. 기껏해야 책으로 전달됐습니다. 근데 책으로 전달되는 것은 글을 아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책으로 전달돼도 이거 날르려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소식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식 하나가 전달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100년 전, 그 이전, 일제시대 이전 조선 말기만 해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권력입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권력이죠.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도 이 권력층이 그 한글을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 퍼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선 말기만 해도요 전화는커녕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극히 제한돼요. 극히 제한. 그냥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나 이웃집 얘기나 아니면 뭐 서울의 얘기가 들려올까지 한 뭐 며칠 또는 뭐 몇 달 뭐 이렇게 걸리던 그런 시대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돼서 조선 땅에 전해지는데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100여 년 사이에 100년 좀 넘는 사이에 세상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던 소식이 어떻게 해요? 전화로, 라디오로, TV로 거의 빛의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핸드폰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에서 조선까지 전해지는데 1900년이 걸렸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바로 전쟁 터진 그날 내 핸드폰에서 딱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쏟아져 오는 정보의 양을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맨날 눈 뜨면 뭐 정치, 또 경제가 어떻고, 뭐, 기름값이 어떻고, 사회, 뭐, 누가 누굴 죽였고, 뭐, 살인했고, 문화, 뭐, BTS가 어떻고, 세계, 뭐, 시진핑이 어떻고, 뭐, 바이든이 어떻고, 그냥 끝도 없이 막 전 세계 속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교회도 알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교회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교회도 그렇고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건축하고 뭐 치리하고 재정 각종 프로그램들 기관들 조직들 신학 언어 저 히브리어죠 언어 또 섬김 관계 뭐 심리 성격 분석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확 변했는데 이렇게 확 변해도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몰라도 이 모든 지식들을 다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 홍수처럼 쏟아진 이 많은 진리를 몰라도 소식들을 몰라도 정보를 몰라도 딱 하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몰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면 껍데기지 껍데기. 예. 자, 북한처럼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작년, 재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무슬림 국가, 회교도 국가.
거기는요 한두 사람 모일 수도 없어요. 예. 뭐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속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 장로,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예수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빼버려도, 다 없애버려도, 목사도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있으면 그 진짜 기독교이고 참된 크리스천입니다. 바울은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겠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을 알기를 결단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만을 알기를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일생 소원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도 할 얘기가 많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이 전하는 말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에게는 꺼린 것이오. 유대인들은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다. 자, 이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주어도 전부 다 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다 주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전한 것입니다. 자, 보셨죠? 바울이 결심한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를 원하는 것. 그 바울이 전한 것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세 번째, 바울이 자랑한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요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혈통으로도 순수 100%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것 없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지혜로 말하면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 다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건 다 쓰레기고 속된 말로 똥이다. 자기가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만 자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이 오직 알기를 원하는 유일한 것이고, 바울이 전파하는 유일한 것이고, 바울이 자랑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바울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는데 무스테리온, 신비거든요. 신비, 미스테리. 그 영화 TV 보면 미스테리 많이 나오잖아요.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지혜와 무한대한 권능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바울이 알기로 원하는 것 두 가지, 한 가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요거죠, 요거. 이 같은 거지만 또 다른 거지만 같은 겁니다. 첫 번째요. 복음, 하나님의 신비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자, 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하죠.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대통령에 있죠.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그분은 대통령이다. 여기 강조점 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 하면 어디 강조점이 있습니까? 뒤에 있죠. 뒤에. 예. 윤석열.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강조점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어디 강조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 정확히 말하면 그 그리스도다. 예. 첫 번째 내용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를,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 바로 그 구원자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그분,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는 구약, 옛날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부터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인데 실제 히브리어 성경의 끝에는 역대하입니다. 다 포함해서 뭐 그건 긴 얘기고, 하여튼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를, 너희들의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언제부터?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원시복음으로 시작해서부터 구약성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장차 구세주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모세도 장차 오실 구세주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장차 오실 구세주가 이런 비슷한 일을 실제 하실 일의 그 샘플을 보여준 거죠. 요셉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없었으면 그 당시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장차 오실 진짜 구세주는 온 인류를 살리실 분이다 라는 그 그림자, 모델입니다. 모델. 어쨌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기다리다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을 후대에게 전하고 죽었습니다. 후대가 또 이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죽고 전하고, 유대인들이 하나지 순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약속을 자신들만 받고 전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전해야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줄 겁니다라고 전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이, 손자가 계속 대대 손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죽고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 약속하셨던 그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신데, 두 번째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이 막 지축도 흔들고 산도 막 흔들고 바다도 난리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나타난 거야? 아까 뭐라고 했죠? 바울은 전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아, 저게 뭐야? 저도 뭐야, 저게? 이방인들에게는 미래는 것. 아우, 저런 게 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요? 바울도 이상한 이단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요?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그래서 진짜 왔나?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래. 이런 이 지구상에서 박멸해야 될 이단 것들 어떻게 하나님의 구세주고 하셨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게 무슨 메시아야? 최소한 모세 때처럼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산에 화염이 쌓이고 아니면 그 정도 안 돼도 막 백마 타시고 막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으로.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나눈 것 같은데요. 또 나눕니다. 자, 출애굽 하실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부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지금 현대 미국보다 더 센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뭘 가지고 멸망시키셨어요? 피. 개구리. 그렇죠. 먼지 이런 거 가지고 멸망시키셨죠. 바로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무슨 탱크로 미사일로 멸망시키기 아니, 핵폭탄을 아니. 자, 그 권능 중에 가장 센 권능이 뭡니까? 장자. 그렇죠. 장자가 죽임당하는 권능이죠. 장자가 죽임당하는 권능이 제일 센 권능인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권능이 10가지 재앙 중에 최고로 센 권능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진짜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장자까지 싹 멸절시킬 수 있는 권능이 못 들어가요. 어디로 못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대. 하나님의 권능이 막 산을 흔들고 막 화염이 쌓이고 너무나 착하고 순결하시고 약하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 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니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면 여호와의 팔이 어디 나타났어? 저게 여호와의 팔이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메시아가 오셔서 어디 와 있어? 십자가 못 박혀 죽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옛날 조기고스 설교처럼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터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아니 온 인류가 다 투입돼서 싸운 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전쟁터, 핵폭탄, 수소폭탄보다 터지고 더 큰 전쟁터이고, 그 전쟁터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박살내셔서 승리하신 진짜 승리자이시고 구세주시고, 그 어린 양이 영원한 통치자이신 사자이십니다. 이 사자의 권능이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52장에도 나오죠. 그런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꺼리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전쟁이 난리,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 인류 역사상 전쟁 없었던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아니라도 막 맨날 싸우고 막 사람들 갈등 죽이고 난리 핍니다. 그걸 막 힘으로 정복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노. 근본적으로 정복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각 사람 속에 있는, 푸틴 속에 있는, 히틀러 속에 있었던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정복하는 게 진짜로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내가 구원받을 것이고, 바울은요 자기가 알았던 지식, 지혜, 율법의 모든 것, 시민권 어쩌고저쩌고 다 떠들어도 이 비밀에 비하면 완전 쓰레기고 똥이었어요. 이것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본다고 그랬죠. 전해야 될 내용하고, 두 번째 어떻게 전했는지, 어떻게 전했습니까? 1절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그의 말의 선포와 권능이 지혜로운 권면이나 설복으로 한 것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을 잘해서 아무도 꼼짝 못하게, 뭐라고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권능에 나타나심.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직접 오셔서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오시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가 말로 전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의 말로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덴에서 거기는 막 똑똑한 철학자들 많았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봐라, 나도 한가득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바울의 논리가 정말 탁월해요. 안 믿어. 근데 안 돼. 안 돼.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말로 설득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요, 아테네 사람들이 똑똑한 철학자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나도 했었거든요.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천하의 바울이 심히 떨었노라.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천재 중에 천재였지만, 그곳에 있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해보면 알아요. 뭐 모를 때 내가 내 힘으로 뭐 한다고 해보면 알죠. 자,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요, 예를 들어서 황제 사신처럼 백마 타고 나타나서 막 군사들 딱 거리고 나타나서, 야 황제 폐하 이렇게 명령하셨다, 다 믿어. 아마 이렇게 했으면 다 꼼짝하지 않았을까? 꼼짝 말고 다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 사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오히려 더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혀 떨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바울은 심히 연약했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교회 모습 보면 낭만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 제가 책을 하나 빌려서 읽었는데 정말 절망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감사하죠. 이게 기회죠. 우리는 심히 부패하나, 우리가 심히 부패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전할 때는요, 뭐 자기 말로 설복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응? 뭐 권위로 막 찍어 누를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자, 바울이 만약에 그래서 네로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황제의 권세를 따고 와서 야, 다 믿어. 그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믿은 겁니까? 진짜로?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되거든요. 겉으로 막 황제의 권세에 눌려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해서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 믿어서 입으로 신뢰 되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힘이 연약하고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전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떨고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패한 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힘이 부패하지만 나의 불의는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옷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되 나는 힘이 가난하지만 하늘의 부로 채워주셨어요.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힘이 미련하지만, 근데 미련한 거 몰라.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권능과 불화염과 천군 천사의 권능으로 세상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로, 연약함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이 그 복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의로 성령께서 하십니다. 전할 내용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전하는 방법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내가 막 가서 힘으로 눌러서 또는 말로 설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힘이 연약한데 주께서 하십니다. 자,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의 기대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안전해요. 그래서 전하세요. 왜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려고 했더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왜요? 선교사님이 컴퓨터 펴놓고 전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건물이 없어요. 돈으로, 건물로, 능력으로 전합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옆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말로 전하면 그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형님, 훈출에 계신데 그 순천 성서교회 제가 처음에 가서 교제할 때 너무 감창합니다. 어리셨을 때 뜨거우니까 막 그 핍박 중에서도 문화연맹 그 기간에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뭐 누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막 뜨거우니까 전해. 그러다가 그 지역에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붙잡고 안 놔주고 계속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은요 지금도 그런 것까지 또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 개척하려면 건물 하나 있어야 되는데 또 빚으로 시작해요. 우리 목사님도 어떻게 그냥 돈 한 푼 없이 그냥
건물 계약해놓고 마지막 날까지 기도했어요. 예.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돈 다 준비해놓고 뭐 다 준비해놓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능력이지. 복음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연약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떨고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복음은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또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참 존경받는 사람이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전해드리려면 저 사람이 참 인품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왔다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사울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네. 그래서 성경에 신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죠? 베드로는 뭐예요? 맨날 3번 부인한 베드로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기는 뭐예요? 맨날 3번 부인한 베드로로 소개되는 거예요. 막달라 말이야. 귀신 들렸단 말이야. 아니 귀신 들린 건 옛날 얘기인데 난 지금 멀쩡하고 오래하고 잘 구원받아서 더 오히려 막 성자처럼 살고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맨날 귀신 들렸던 말이야. 요즘 이 능력이 없었어. 이 복음이. 왜 내가 3번 부인했냐 안 했냐? 내가 귀신 들렸냐? 이게 중요합니까? 야,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는데 구원하신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근데 지금은 간증하면 내 속에서 내가 정말 약할 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권능보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여기에 좀 그러니까 그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으로 전합니다. 복음의 방식으로 전합니다. 바울이 심히 연약하고 두렵고 공포에 떠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겁니다.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전도할 때요. 내가 도와줘서 전도할 수 있죠. 그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은요. 내가 도움 받았을 때입니다. 아셨습니까? 혹시 들어오셨나요? 나를 도와주고는 하던 사람은 벌써 나한테 이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도와주고는 마음을 열고자 하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은 벌써 나한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가서 도움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권능으로 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하는 거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희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결단하시죠. 내 남은 일생 동안 딱 한 가지만 알기 원한다. 결단하시겠습니까? 뭘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사실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내가 또 하나 더 결단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힘이 가르친 것 없고, 나는 배운 거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네, 별로 안 들어보네.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만 알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복음으로만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보다도 예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하셨을까? 이렇게 산단 말이죠. 내 판단,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판단하고.
세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아니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기를 결단하시길 기도합니다. 예. 아멘. 예.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또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